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 절에서 13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 절에서 13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야 하매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라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무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므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각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아와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돛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밑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빅을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워야 할 가정의 성전, 다시 세워야 할 가정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아 이스라엘의 예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똑똑한 자이니까 왕을 섬기는 자였는데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고 내가 가서 나라에 좀 가 봐야겠다. 그래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왜 거하실까요? 예.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야만 하는 분입니까? 예,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 가정 성전을 세워야 한다.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라라는 것이잖아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무너진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어 이제 드디어 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에 있는 문 3개, 양문, 어문, 그다음에 옛문, 중문, 이렇게를 이제 세웁니다.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앞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것은 우리가 무너진 것과 같다.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가정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가정교회는 지금 이 가정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나마 좀 민감하게 다루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제 애를 쓰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교회들은 어 그렇게 가정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애통할 거예요. 근데 가정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그리 애통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전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제가 논문 쓴 게 이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해요. "니네가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라." 그다음에 바뀐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다. 이게 제 논문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성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황제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먼저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을 살아가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물려받아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성전이 무너진 거죠. 아버지의 신앙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진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게 성전이 무너진 거죠. 이것을 과연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애통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섬기러 갔을 때 왕이 "너 몰골이 왜 그러냐?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물어봐요. 왜? 애통했으니까. 금식하며 애통했으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금식하며 애통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애통하는가? 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성전을 세워야겠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 사람들이 돕습니다. 왕이 느헤미야가 몰골이 안 좋은 걸 보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성전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갔다 와라. 너희 나라에 갔다 와라." 그래서 보내줘요. 사람이 돕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인제 어제 주일 말씀이었죠. 느헤미야가 인제 이스라엘로 옵니다. 와 갖고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봐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봐요. 돌아보고 나서 '아, 진짜 이 무너진 성전을 내가 세워야겠다.' 하고선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이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웁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해요.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인제 성전을 세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제 선교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랑 이렇게 셋이 음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는 몇 시 몇 시께 좋은가, 또 거기서 움직이는 교통편은 어떤 것이 좋은가, 또 그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될 여기저기는 어디가 있을까, 예, 찬양은 어떤 걸 할까,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이런 것들을 막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지역이 있습니까? 중국에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하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저 프로그램 짜고 말씀, 예, 준비하고 그게 다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이 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 윤춘자 집사님이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애통했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그냥 예수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 어저께 영상 봤던 거 있죠? 이렇게 뿔난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찾고 찾다가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모르고 세상 부모들은 그저 돈돈돈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성도님들을 붙여 주신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애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 주신다. 예. 또 하나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김옥금 님이 지금 거기 집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 집을 안 지키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중국 선교가 가능한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예. 김옥금 님이 저 집 안 지키고 있었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예. 숙박비를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은, 가정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인제 함께할 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붙여 주시고 나서 인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어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 어렵죠? 엄청 어렵죠? 예. 뭐 누가 뭘 쌓고 누가 뭘 쌓고 누가 뭘 쌓고 이게 다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성벽에 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 어문, 골짜기 문, 요렇게 세 개를 세우는 건데 인제 각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양문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한다고 합니다. 양문은 예배를 뜻한다고 해요. 우리가 가정 성전을 세워 갈 때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가정교회가 제가 막 소리소리 질러 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려라. 스스로 예배드려라. 가정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해 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어려워서 없어요. 또 가정 예배 인도하는 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좀 이렇게 우습게 봐요. 쉬운 예배로 봐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예배로 봅니다. 아니요. 가정 예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가정 성전을 다시 세운다, 첫 번째는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럼 우리 중국 선교를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보통 선교를 하면은요, 막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예. 근데 이번 우리 중국 선교에서는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는 중국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배를 다시 세워야 돼요.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모가 스스로 예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예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가정 성전이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해요. 서로 인도하겠다고요. 평소에는 자기가 인도 안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인도할 때만 되면 정말 목사님이 돼 버려요, 아이들이. 목사님이 돼서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문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예배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문 성전이 세워지고 있어요. 어문이 인제 세워지고 있어요. 어문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구원의 살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명. 예. 구원의 사명이라고 한다. 이제 저희들한테 적용해 보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뭔가.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구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건 이미 살았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만 살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족들, 예, 가족들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고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돈 벌어야 되는 거고요. 이 구원을 위해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옛문과 골짜기 문. 이것은 가치관과 문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깜빡했어요. 보내 드린 걸 깜빡했어요. 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먹고 사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배요 구원의 사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어제 말씀에서, 예, 11살 때부터 이렇게 약하던 사람, 그 사람 이야기 들었죠? 그 사람의 부모들이 가치관이 어땠대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대요. 생명보다는, 예, 다른 걸 쫓아갔다라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를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이었다면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치관이 예수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 없고 구원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갑니다. 우리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따라가잖아요. 아이들은 돈 따라갑니다.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럼 아이들도 가치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세상 삶에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아이들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굶어 죽어도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드렸던 이야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는데, 가정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거, 양문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는데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어무는 구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옛문과 골짜기 문 중수. 우리들의 가치관, 무엇이 최고인가? 내 삶에서 무엇이 최고인가? 돈이 최고인가? 예수가 최고인가? 내가 먹고 즐기는 게 최고인가? 아니면 예배가 최고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 가정교회가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땅도 이 정도라면 중국 땅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교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시간과 환경, 재정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 교육과 세례 교육,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기서 열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중국 예수 가정학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